자,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골짜기 한번 보는데요. 요단 계곡을 봤는데 이번에 또 골짜기를 보네요. 사사기가 우리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먼저 보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를 보면은 뭐 사사기 역사 연대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집트가 언제 종살이를 그 광야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보수적인 경우는 144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경우는 1250년경 주전 BC입니다. BC 50년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이 출애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착을 그래서 어느 때 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1400년대냐 1200년대냐 하는 거에 따른데 왜 이때 이걸로 보냐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가 다 이쪽을 지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많이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쪽으로 초점을 두는 일들도 제법 일어납니다. 제법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학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틀려진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이것까지 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하여튼 요 정도 시기에 이제 일어났다 하는 것들 정도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연대뿐만 아니라 요 시기고요. 이제 자, 여기에서 사사들 명단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 명단을 쭉 나와 있는데 그 명단들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로 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삼갈인데 사살로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삼갈을 안 쳐줄 때가 많아 있어요. 왜냐면은 삼갈은 이방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인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좀 막아줬다 해갖고 어떻게 보면 들어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은 이건 그리는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3장 9절에 온니엘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3장 9절에 지금 에훗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에훗 뒤에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배경이 보면은 여기 드빌이라고 하는 중심으로서 온니엘이 했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에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스바라고 추정되는 곳 베델 아래쪽에 드보라가 활동을 하고 4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벳산 근처인데요. 이 근처에 지금 고향을 갖고 있는 오브라 근처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 기드온의 아들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겜과 아비멜렉은 한 통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통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사에 들어가 있지도 않죠. 기드온 있고 바로 돌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를 그냥 기드온 아들이 계속 이어지려다 실패했다라는 이 정도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라가 있었던 곳, 그분이 이사갈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3일이라는 곳에 좀 살고 있었어요. 이사갈 지파가 분명히 위에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야일입니다. 야일이 가몬이라는 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쪽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돕당에 가서 누가 있었느냐? 입다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살았고, 입다가 전쟁한 곳은 물론 이쪽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와갖고 여기 있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제 거주했고요. 다시 이제 이동을 해갖고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분명히 이쪽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두 개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입산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비슷한 지명들이, 똑같은 지명들이 많아요. 베들레헴도 그렇고요. 벳세메스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지명들 가운데 아마 유명한 것 외에는 겹치는 것들이 제법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입산이 이쪽 납달리 쪽에 가서 또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소사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압돈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는 소라라는 곳에서 삼손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삼손. 이게 이제 사사가 끝이죠. 사사기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그 외에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죠.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마디 이렇게 갔다가 요단강 건너갔다가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고,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여기 베냐민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 아시죠? 이 사사기 끝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오면서 한 바퀴를 삥 돌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기는 연대 순위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지역의 대표를 얘기한 거다. 지역. 베냐민 지파 대표, 유다 지파 대표. 여기 보면은 뭐 에브라임 산지의 대표.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이쪽엔 이사갈 지파기라는 이사갈 지파 대표. 이쪽에 있는 길르앗 쪽에서 므낫세 대표, 갓 지파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표를 한 번씩 언급한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지파가 옆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지파별로 한 바퀴를 쭉 도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단지파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베냐민 전쟁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비느하스는 모세 시대 때 살았던 제사장이에요. 물론 손잡벌 되긴 하지만 모세 시대 살았던 비느하스가 이때 왜 등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마지막 전쟁은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단지파가 이동을 할 때 여기 모세의 또 손자격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쪽에 가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도 굉장히 초창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세하고 족보를 따지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앞에 일어난 일인데도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상 시간보다는 장소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 완료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간도 존중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존중한 것은 각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사기의 틀을 보고, 근데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여기 이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드보라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기 길보아 산과 모래산 사이에 기드온 사건이 일어나요. 기드온. 그러니까 이 대사사가 6명이잖아요. 대사사. 우리 대사사 누굽니까? 이게 모션으로 외우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일부러 노란색을 한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대사성에 온니에 그럼 옷을 이렇게 만지시면 되고, 옷. 그리고 에웃은 왼손을 드시면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 드보라는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 여자 서사 드보라. 기드온은 잘 짰으니까 의심만 하고 이렇게 기드온. 그리고 입다는 서자였기 때문에 입 다물고 살았어. 입 다물어라. 그리고 삼손은 힘이 세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6명 외울 때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오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운동할 겸 한번 해볼까요? 자, 온니엘부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예, 이렇게 하면 6명의 사사가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건데, 그냥 인사하면은 줌으로 인사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션으로 인사하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사랑합니다도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호가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랑합니다, 감사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인사를 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줌으로 우리가 하고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가 많지만 이게 모션으로 하면은 어색한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호를 할 때도 저도 이제 그 11월 1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갓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제 가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구호도 제가 일부러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모션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도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모션으로 만드는 것들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두 사사, 대사사가 드보라가 기드온인데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좀 알아보자라는 것이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갈멜산, 다볼산, 모래산 뭐 이런 것이고 뜻은 이거 조금 이따 구글로 보고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쪽은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이쪽은 갈릴리 지역. 사온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이 오브라로 추정되는 장소가 이 가운데 모래산이 있는 곳에 가장 큰 도시로 아플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은 이게 왼쪽에 이거 보듯이 이 토양이에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냐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 여기는 땅을 파도 100m를 파도 돌 하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산지, 양쪽 산지에서 흘러나온 충적 토양이 이걸 계속 쌓아갔기 때문에 여기가 늪지대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다행히 늪지대가 안 되는 것들은 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경사가 있고 이쪽으로는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는 경사가 있어서 늪지대는 안 됐지만 땅이 워낙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비를 흡수하는 지역이고요. 자주 홍수와 늪지대를 형성하지만 기손강이 배수로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손강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손강이 나오는데 이게 배수로 역할을 해주는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발 100m 정도가 지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하이파 지역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되고요. 요단 계곡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경사지, 이쪽으로 이쪽 경사지, 이쪽으로는 이쪽 경사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늪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을 갖고 있고요. 잘 보면은 산이 세 개가 있어요. 동쪽으로 보면은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동쪽으로. 그리고 이쪽 이 서쪽이자 남쪽은 갈멜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산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산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갈멜산은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기를 통과하는 길이 세 개가 있어요. 무깃도, 도단, 그 다음에 용르암. 이 길을 통과해 갖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딱 지키고 있는 게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도로가 이 통로가 있다. 이게 이제 전쟁에 많이 쓰이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통로가. 자, 그리고 이 도시는 오브라라고 하는 아플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쪽에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하롯셈은 여기에 이게 길보아산인데 길보아산의 아래 하롯셈이 자리 잡고 있고 하롯셈 맞은편이 수넴이에요. 수넴. 근데 하롯셈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 수넴선 산을 건너면 이게 모래산인데 모래산을 넘으면은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그래서 뭐 신약에 나오는 것은 나인성밖에 안 나오죠.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수넴 여인 아비삭 있죠. 아비삭이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이 수넴이 또 다른 이름이 술람이에요. 술람이 여기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이 술람미 여인일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여자 두 명을 똑같은 데서 데려올 일은 없었을 것 같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해갖고 솔로몬이 열받아갖고 그를 죽인 걸 보면은 아마 술람모 여인이 아비삭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수넴이라는 것이 술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한번 있었고 여기가 모래산이고 이쪽은 길보아산인데
요 사이로 한번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드보라고요. 이쪽은 기드온. 기드온하고 또 나중에 사울 왕이 여기서 죽죠. 길보아에서 죽게 되는 전쟁도 여기서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지도로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먼저 다볼산에서 일어난 드보라 사건부터 볼게요. 이 다볼산에서 드보라가 모인 이유는 여기 갈릴리 지역과 이쪽에는 에브라임 산지 지역인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지금 요 가운데가 누가 정복을 했냐면 시스라가 정복을 한 거예요.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면서 이 골짜기를 누비는 거예요. 누비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분열이 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된 거죠. 이쪽이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유다니까. 그런데 이쪽이 하나가 갈라져 버린 게 된 거예요. 양분이 돼 버리니까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이쪽이 바락이 등장을 해갖고 힘을 합친 거예요. 여기서 힘을 합쳐갖고 전쟁을 하면서 뭐 하는 전쟁이냐면 이거 이어주기 전쟁이에요. 이어주기 전쟁. 그래서 여기를 막고 있는 시스라를 무너뜨려야지 분열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어주는 전쟁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그 시스라는 어디 있었느냐? 다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낙은 여기 무깃도 근처에 있는 다낙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곡식이 다 거둔 다음에 건기에 일어나요. 우기에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이 말들이 가다가 마차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에는 전쟁을 하질 않아요. 이 마차 때문이라도.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에 분명히 전쟁이 시작됐을 거예요.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가라고 하는 이 시기에 분명히 비가 왔을 것 같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제법 있으니까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에 가고 이기니까 시스라가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가는데 도망가는데 시스라는 쫓겨갔다 자기 죽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차는 처박혀 버렸고 걸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더 빠르거든요. 무장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반대로 도망합니다. 반대쪽으로 도망해 갖고 사나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야엘이 있는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야엘이 여기서 기다렸다 그를 맞이해 갖고 잠을 재운 다음에 그야말로 말뚝으로 그를 죽이는 바람에 그가 아주 그것도 여인에게 죽는 좀 치욕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이 시도는 결국 무의로 끝나버리는 부분들을 보았고 여기서 이 전쟁의 공로가 여자 2명에게 돌아가죠. 드보라와 야엘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전쟁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갈릴리에는 지파가 뭐 단지파까지 빼더라도 이 4지파가 지금 요 통로가 빠져버리면 뭐 5지파 쳐야겠네요. 이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회복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요 베냐민이죠. 솔직히 이쪽에서 미스바 지역에서 오는 드보라가 힘을 합쳐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합쳐갖고 여기를 회복을 하는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 에브라임 지, 갈릴리 산지였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가 분열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드보라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가 이름이 보니까 어디서 본 이름이에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35장 8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묻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게 누구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묻혔을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엄마가 못 가니까 자기의 유모 드보라를 보낸 거예요. 그 드보라가 같이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는데 어디에 묻혔느냐 하면은 베델 아래 묻혔대요. 베델 아래. 베델 아래가 미스바예요. 베델 아래가 미스바.
미스바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베델, 라마와 베델 사이라 그랬으니까 라마가 밑에 있고요. 베델이 위에 있어요. 베델과 라마라 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곳에 있는 곳이 미스바거든요. 이 미스바에 과거에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알론바굿. 그의 유모가 죽어갖고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여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 종려나무 아래 이 사람은 있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했는데 재판을 하면서 있었던 거 재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선지자, 여선지자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드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서 이어져 오는 이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드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이어져 왔겠죠. 이 드보라는 게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꿀벌은 지금도 꿀벌이라고 불러요. 드보라. 그래서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름이 계속적으로 이 미스바에서는 이어져 왔던 이름이었고 과거에 야곱의 어머니였으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 정도에 와서는 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가 되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갖고 빨리 이 부분들을 해라는데 이때 바락이 뭐냐면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왜냐면 선지자이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야 된다 해갖고 그때 함께 움직였던 이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같이 움직였고 결국은 움직여갖고 머물렀던 이 다볼산. 산 보면은 3개의 산이 있어요. 여기가 동쪽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찍은 곳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쪽 서쪽에서 찍었는데 다본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북쪽부터 있다. 북쪽부터 있다. 외우기도 쉽죠. 올라가면 다 보인다. 다 볼 수 있다. 다볼산. 그리고 모래처럼 둔덕 있다. 그래서 모래산. 아니면 내일 모레 가보자. 모래산. 그리고 여기 길게 보여요. 진짜 길보아산이. 길게 보인다. 길보아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기도 좋게 이름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3개 산 이쪽으로 북쪽에 올라가니까 다 보이고 모래 언덕처럼 모래산이고 저 길게 보인다 길보아산 이렇게 모양 갖고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낙에서 물가로 이렇게 가갖고 이 좀 이스라엘 이제 평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건기니까 갈 수 있겠죠. 늪지대가 건기로 가갖고 여기서 오른 것을 보고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이 철병거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탱크 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새 탱크 부대. 여기는 소총부대. 여기서 가면은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죠. 이 탱크가 900대가 지금 갔는데 이스라엘 뭐 10,000명 정도 가갖고 다 농부 출신 이 사람들이 뭘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갖고 이곳에 가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그 땅을 한번 좀 가까이 가볼게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런 평지가 있어요. 이런 평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병거가 와갖고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힌트를 써요. 여호와께서 바락의 시스라의 모든 명과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병거를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뭐가 비가 와서 건기인데 우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이런 시내예요. 시내가가 흐르는데 기손 시내가가 있는데 사사기 5장, 이건 사사기 4장이잖아요. 4장은 역사를 기록했고요. 5장은 시를 기록했어요. 이 시에는 암시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했는데 기손강이 뭐냐면 기손강은 그 뮤리를 표류시켰다. 이걸 시를 갖다가 다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농담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시도 다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팩트는 팩트인데 과장을 합니다.
이게 병거를 표류를 시킬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는 거느냐? 물이 넘쳐 흐를 수는 있어요. 넘쳐 흐를 수는. 넘쳐 흘러버리면 오던 군대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 진흙탕에 콱콱 빠져버리는 거죠. 뭐. 빠져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말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말라있던 개천들이 갑자기 물이 차버려갖고 이 군대가 그냥 처박혀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까지 만약 왔다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화살 쏘는 사람들이에요, 화살. 병거에서는 화살 쏘면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 쏘는 사람들이 물이 먹어버린 거예요, 다. 화살도 못 쏘죠. 못 쏘죠. 거기다가 군복은 또 이 철병거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이 무거운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가장 유리한 게 누굴까요? 이때 농부들이죠, 농부. 농부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갖고 농부들이 몸이 가벼우니까 질퍽질퍽 들어가 그들을 끌어내갖고 그를 그냥 이 진흙탕에 밟아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냥 적들은 그냥 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승리한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5장에 오면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그 힌트만으로도 칼날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보았듯이 그 게데스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미리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전제를 좀 깔아줬어요. 이 사람이 겐 사람이다. 헤벨이고 그의 아내가 야엘이다. 장막이 일어났는데 남편은 목축을 하러 나갔고 야엘만 장막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스라가 도망가갖고 여기에서 야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아니 장막이 뭐 대단한 건가요? 우리 유목민들의 습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유목민들은 장막이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누구든지 거기 와서 하면은 그러니까 유목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사관과 같은 지역이니까 그 사람이 내어주기까지는 절대로 못 내어줘요. 손님 대접은 그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맞아주고 또 그가 목이 말라 하니까 우리 어떻게 줬습니까? 우유를 줘갖고 배를 부르게 만들어갖고 포만감을 줘갖고 잠을 들게 만들죠. 잠을 들게 만들었고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으로 관자놀이 여기죠, 여기를 갖다가 한 번에 대고서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가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이 여인 대단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벌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이거 보기 전까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이런 지역이 그 치외법권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들의 습관들 중에 뭐냐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이런 말뚝을 많이 박아요. 말뚝을 많이 박는데 이 말뚝을 박을 때 부부가 애들이 이렇게 어리면은 부부가 박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일단 힘쓰는 건 해야 되니까 줄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당기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옆에서 말뚝을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뭐 집에서 요리하고 뭐 하지만 이 현모양처의 조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의 현모양처의 조건은 말뚝 잘 박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 유목민들이 매속 이동을 하는데 이걸 잘 잡아주고 빨리 박아줘야지 집이 빨리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평상시에도 말뚝을 잘 박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뚝을 잘 박으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것으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방이면 끝난다. 그 전에 남편이 이걸 딱 줄을 잡아당기면 여기서 한 방울 한 번에 빵 쳐갖고 그냥 끝내버렸던 그 여인이 이제는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다윗이 왜 물맷돌 잘 던졌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다윗도 이 목동 생활하면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돌 던지는 것밖에. 돌 던지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을 몰 때 돌을 던져고 옆에 쳐갖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 양을 치기 위해서 돌을 정확히 던지는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동물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짐승들을 치기 위해서라도 그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쓰임받았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인으로서 말뚝 잘 맞는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여튼 최고의 경지로 올리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대단했고 그가 용기도 대단했고 그리고 방향성도 확실했죠. 나는 이스라엘, 이 겐족속이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잖아요. 모세 장인.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도 여기서 전쟁을 했다 그랬죠. 오브라라는 곳에서 이 만난 천사를 만난 지역이 어디냐면 이런 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네. 타작을. 포도주에서 왜 타작을 하고 있어? 타작 마당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왜 타작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자 잠깐요. 많이 갔네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 전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갖고 타작마당을 갖다가 다 차지해 갖고 그곳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다 보니까 몰래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요 안에 들어가 갖고 여기서 발로 살살 곡식 거둔 걸 갖다가 이제 곡식을 띄어내고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주 밟을 때 이런 식으로 밟아줘 갖고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곳인데 이곳은 포도는 여름에 하는 거고 그리고 타작마당은 봄에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농사하고 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이 포도주 틀 있는 데는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갖고 여기서 몰래 지금 타작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말했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숨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정말 잘 따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 정말 돌다리도 이 두들기기 위해서 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거 짜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아니면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 그 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갔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쌓죠. 이게 무슨 제단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죄인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뵀는데도 죽지 않고 샬롬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되었고요. 이 제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롯셈에서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롯셈. 물론 그의 집에 가갖고 거기에서 뭐 이 바알 제단을 찍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바알과 친히 뭐 사울이라 했고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 그런 것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모래산이 있는 곳 바로 여기에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 앞이라고 하면 동쪽이거든요. 이 근처입니다. 엔돌 근처에 엔돌이 이쪽인데요. 이 근처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여기 길보아산 앞에 하롯셈 있는 데서 진을 쳤던 것을 봅니다. 요 가운데서 이제 두고서 전쟁의 기운이 있었던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 그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볼산은 기드온이 여기 드보라가 있었던 곳이고 그 옆에 이 모래산에서 미디안이 진을 치고 길보아산이 있는 데서 기드온이 진을 겁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이 이제 그 사이에서 진을 치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300용사만 남기죠. 이 300용사가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해갖고 둘러싸고서 뭐 했습니까? 횃불 들고 나팔만 불면서 전쟁을 승리로 거둔 땅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횃불 들고 나팔만 불면서 어떻게 이겼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서 왔냐? 동편에서 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갖고 오렙과 스엡을 아담읍 변경해서 잡고 기드온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갖고 나중에 사람들까지 끝까지 잡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그 드보라의 전투가 있었고요. 여기서 드보라의 전투가 있었고 기드온 전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투가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있게 되고 산들이 다 명칭이 돼요.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되고 나중에 기드온이 전투했던 이 장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바로 사울 왕이 여기서 진을 치고 수넴이라는 요 장소에서는 블레셋이 진을 쳐갖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사울 왕이 전쟁한테 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곳은 1대1, 뭐 이것까지 하면 2대1이죠. 2대1. 적군한테 두 번은 사사기 때는 이기고 왕국 시대는 졌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기드온 전투가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가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왔고 하로셈이죠. 이게 바위에서. 뭐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데 얼마나 물이 지금도 수량이 많은지 이게 멀리 여기 가려져 있나. 여기가 바로 뭐냐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그래서 국립공원을 만들어 갖고 지금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하로셈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로셈 기드온 기억하기보다는 수영장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국립공원으로 해서 이 도시락 먹고 하는 장소로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쭉 세우고서 이제 물을 먹게 한 거예요. 훈련을 실컷 시키고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게 했는데 여기서 물을 먹는 사람들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누구를 보내면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래서 총 몇 명 있었던 거죠?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 전투보다도 3배나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기를 스스로 구원했다. 자기 내 손을 구원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10,000명을 합니다.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했느냐? 원래 하룻산 물가가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랬을 거예요. 갈대숲이 우거지고 이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대숲이 너무 높아갖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숨는 건 좋지만 적군이 이쪽에 있어. 적군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으러 내려왔다. 물 먹는 걸 알면은요.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는데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요. 낙타가 말보다 시속 10km가 빨라요. 낙타가. 그래서 이게 오면 한 7, 8분이면 와요. 7, 8분이. 전력 질주하면 이 거리를. 7, 8분이면 오면 이 거리를 여기서 물 먹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여기 보면은 물 먹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고르라 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개로 할 듯이 이렇게 먹는 것들. 개가 아니죠. 물을 엎드려서 먹는 사람, 이 사람들 빼라. 그리고 차라리 손을 들어갖고 손으로 이렇게 개를 할 듯이 조금씩 물을 먹는 사람들, 손을 움켜대고 핥는 자 300명만 골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잘 보면. 이 덤불 속에서 적들이 오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이제 언제든지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300몇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중인데도 적군이 여기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그냥 먹기 바빴는데 적군 방어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방어할 생각을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30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10,000명은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무리 무장을 잘했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었던 이 300용사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원 300용사라면 기도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서야 된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가 봤더니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미디안에 있었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모레산 앞이 엔돌이거든요. 엔돌 지역. 그 엔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있었고 그리고 군대들이 이렇게 300명이 나눠갖고 전투를 해 나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나팔과 이런 횃불, 여기 드는 횃불,
이 부분들이 이걸 둘러쌌을 때, 이 엔돌에 있는 사람들 둘러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알듯이 이 기드온이 이것도 의심스럽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했어요? 꿈을 꿨는데 해몽이 대단해요. 기드온이 보리떡이 막 굴러내리는데 우리 보리떡이 우리 가운데 굴러내리면 뭐라고 합니까? 웬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석이 틀렸어요. 웬 떡이야가 아니라 그 보리떡이 자기네 그 진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겁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겁을 먹었을까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32,000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또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돌아갈 때 도망도 가는 게 아니라 아쉬운 듯 하면서 갔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쳐다봤겠죠. 이 사람들 왜 집에 가지? 전쟁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군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왜 갔을까? 그들이 겁을 먹은 거죠. 이게 분명히 용병을 불렀나 보다. 그때도 병거를 불렀거나 어디 돈을 주고서 어디 군대를 불렀나 보다. 겁을 잔뜩 먹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렇게 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꼭 병거 오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 것이고 횃불을 드니까 수많은 군대가 이미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데가 횃불 들죠, 소리 나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이 꿍꿍이가 있었구나 해갖고 그런데 겁을 먹었는데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보초가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군대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보초가 지금 교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온 이 보초하고 또 이 보초 서다가 도망간 보초들하고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 못하면서 자기네끼리 싸운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팔불 동안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웠고 여기서 다 죽고 나머지 패잔병들만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300명은 뭐만 하면 되면 나팔만 불면 알아서 자기네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이 야밤에.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 자멸하라 하는 그런 전쟁이 돼버리고 만 것이 기드온 전투였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횃불에 주의를 하고 나팔을 불 때 순종을 하고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 기드온의 좀 대단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기드온이 너무 잘하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끝날 때가 왕이 없음으로였는데 기드온은 누가 왕이 됐냐? 여호와께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최고였어요. 사사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과 행동이 틀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금귀고리를 달라 그래갖고 이 금귀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나중에 이 성읍에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에봇이 뭐냐? 제사장에 입는 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 이 에봇이 뭐냐면 판결의 흉보가 들어가서 판결의 흉배. 그러니까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 예 아니오를 물을 수 있는 재판권을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자기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음란하게 이해하면서 이걸 여기에다가 물어보고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음란하게 이용하고 거기다가 자식들을 엄청나게 낳았어요. 자식들을. 아내를 많이 두어갖고 자식을 많이 낳아갖고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판결권도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아들도 많이 나와갖고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나온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나라를 그 집안을 다 죽이고 망쳐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 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이 기도를 보면 참 뒷부분이 참으로 아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니를 출발해 가고 사사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쭉 돌고요. 그리고 6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드보라의 전투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야엘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롯셈에서 300용사가 무장을 해서 참으로 기도의 그 전신갑주 후의 기도에 경계를 게을리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사기를 보고 한 5분 정도만 쉬고 이어서 사무엘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